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회가 아닌 곳에서 성경 공부하지 맙시다. 시작. 예. 그러면은 이단을 경계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들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셀 모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들었으면은 아마 오늘 나누는 말씀들이 낯설지 않고 익숙할 겁니다. 그러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런 중복된 내용들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면서 오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세 가지 좀 강조를 했었습니다. 먼저는 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성경에 짝이 있으니 짝을 찾는 공부하자라고 하면 이단이라는 거 그거 알아주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딘가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말씀 구절을 찾았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 같이 찾아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이것이 어떠한 성경에 짝이 있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그 에돔 지역이 그런 동물들이 짝을 이루어서 사는, 부정한 짐승들이 짝을 이루어서 사는 그런 패역한 땅, 부정한 땅이 된다라는 내용을 전했던 내용인데, 이 말씀 구절을 찾아와서 이것을 읽어주면서 성경에 짝이 있으니 짝을 찾아봅시다라고 하면 100% 이단이라는 거. 그래서 성경에 짝이 있습니다, 짝을 찾읍시다 하면 이단, 이 말씀 구절을 찾으면서 이거 읽어주고 짝 찾읍시다 하면 100% 이단. 그러니까 이런 말씀 구절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성경을 짝을 찾는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온전한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짝을 찾자 하면 뺨을 짝 때리시면 됩니다. 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한번 찾아서 두 번째 강조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오나요? 예. 나무 그림. 자, 두 번째 나무 그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 그림 그리면서 열매로 나무를 안다 하고 요한계시록이 열매라고 억지 주장하면은 이단이다. 예. 이단들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비유와 상징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와 상징을 엉뚱한 곳으로 연결하면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대로 뭔가 연결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성경을 풀어야 된다. 반대가 되죠.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어떤 신비를 풀어야 성경이 열린다. 어떤 요한계시록의 어떤 비유와 환상을 풀어야 이 성경이 열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부 다 이단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뜻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성도가 고난을 받으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가 승리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그것보다 더한 비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신비하고 애매모호한 걸 풀어보라고 내는 퀴즈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더한 비밀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알려줄 내용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하는 게 성경이라는 사실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 외부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떠한 그런 그 소속된 교회 목사님한테 알리지 마라, 우리의 성경 공부를 외부에 알리지 마라, 이 얘기를 한다? 그럼 100% 이단이라는 거. 왜냐하면 캥기지 않으면 얘기를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비밀로 하자, 벌써 수상하죠. 그런 데는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 가운데에서 외부에 좋은 목사님이 있다, 우리 성경 공부하러 가자, 내가 그냥 되게 친한 분 있는데 그분이 말씀을 잘한다, 성경 공부하자, 이런 얘기하면 반드시 셀장이나 아니면 교육자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만으로도 이단에 대한 예방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교회 외부에서는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 혹시나 하고 싶다면 반드시 검증을 받으시는 거, 이것이 바로 예방의 가장 좋은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숙지해 주시고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과도 이 내용들을 잘 공유하셔서 이단에 대한 예방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단을 경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저에겐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위로 아들, 아래로 이제 딸이 있는데 처음 이제 애를 키웠을 때 깜짝 놀랐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뭐냐면 주사를 엄청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 이제 하진이를 처음 낳고 나서 애를 이제 키우면서 계속해서 되게 힘든 게 있는데 정기적으로 예방 접종을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주사를 맞추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모르고 가서 이렇게 딱 놓으면 이게 뭐 하는 거지? 하고 하다가 으앙 하고 울어버리는데, 두 번째는 이미 학습이 돼서 그 의사 선생님 앞에 앉으면 뭔가 자기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병원 들어갔을 때부터 막 울고 주사기 꺼낸 거 보면 막 소리 지르고 해가지고 막 기겁을 하는데, 이 예방접종은 안 맞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맞아야 되는 것이고, 이 예방주사를 안 맞으면 아이에게 큰 그런 건강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가 버둥거리고 싫어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예방접종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알아서 맞추는 것도 있지만 요즘 나라가 좋아져서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때를 나라에서 알려줘요. 그 때가 되면 문자가 옵니다. 그냥 자동으로 예방접종 때가 됐습니다. 뭐 누구누구 예방접종 때가 됐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자동으로 알려줘서 지금 계속 예방접종을 모든 부모님들이 잘 하면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방의학의 힘입니다. 현대의학이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그런 치료에서 살린 것도 있지만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예방의학이 발달돼서 많은 질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국민들이 건강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옛날에는 뭐 장티푸스, 콜레라 아니면 뭐 소아마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거는 바로 이 예방의학이 발달됐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예방이란 것은 그런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이 이단에 대해서도 제가 강요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왜 지금 이 1년 가운데 설교할 것도 많고 또 지금 이제 어른들 가운데에서는 이제 사도행전 계속 가고 있는데 이것도 성경 공부까지 하고 또 이런 말씀까지 듣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또 들은 것 같은데 또 듣고 이래야 되냐? 예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가까운 사람 가운데서 이단에 넘어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을 다시 되돌리는 거 이게 너무나 힘듭니다. 이단에 넘어가기 전에 예방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그냥 교육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단이니까 거기 가지 마라. 이걸로도 충분한 예방이 되는데 이미 넘어간 사람을 빼오려면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너무나 위험한 어떤 협박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을 빼오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그런 감정의 소비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라도 돌아오면 좋은데 이미 세뇌가 깊게 각인된 사람들은 마치 가스라이팅,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되돌이키기가 정말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신경 써야 될 것, 미리미리 예방하는 겁니다. 귀찮더라도 번거롭더라도 그것이 힘들더라도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바로 이단에 대한 예방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하셨고 셀 모임을 하셨으면 알겠지만 다시 한번 이제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했었던 셀 모임 가운데 있었던 내용들인데요. 이단들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이단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알면 좋습니다. 그렇고 이제 오늘 이단들이 어떻게 접근하나 그것을 좀 잠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탈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가 그런 이단에 들어가게 됐는지를 그런 구리 이단 상담소 게시판에 적어놓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러한 꼬드김 가운데 이러한 루트를 통해서 이단에 들어갔고 아주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됐다 하면서 이제 후기를 남겨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A라는 청년, 이 청년은 25살이에요. 근데 이 청년은 교회를 다니는 청년인데 취미가 동전 노래방이었어요. 이 청년은 시간이 나면은 늘 혼자서 가서 동전 노래방에 가서 이제 혼자 구슬프게 노래를 부르는 거죠. 막 그대 내게 오지 말아요. 이거 막 혼자서 하면서 아무도 곁에 안 오고 막 이런 외로움을 즐기고 있는 청년이었는데 이 친구가 마찬가지로 이제 혼자서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문을 똑똑 누가 두드리래요. 뭐지 해서 봤더니 문을 딱 열고 너무 이쁜 자매가 혹시 실례하는데요. 그래서 얘 왜 오셨죠? 했더니 지금 노래 되게 잘 부르시는 것 같고 그런데 자기도 동전 노래가 취미라고 노래방 혼자 오는 게 취미인데 너무 혼자만 부르다 보니까 이게 좀 심심해서 그런데 같이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남자 청년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막 속으로 아유 좋죠.
어서 오세요 하면서 같이 이제 노래를 부른 거죠. 그런데 이 자매가 사실 나 혼자만 부르는 게 아니고 좀 이런 동호회가 있다고, 혹시 친구들도 불러도 되겠냐고. 좋다고 하고 친구들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여섯 명이서 이런 정규적인 동전 노래방 노래 모임이 된 거예요. 그 노래하는데 주변에서 잘한다 너 가수다 너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막 칭찬하니까 막 어깨가 막 이만큼 올라가는 거죠. 한두 주 정도 그렇게 같이 노래를 부르더니 그 동전 노래방 모임에서 그 친구들이 얘기한 거예요. 사실 난 어느 교회에 다닌다. 너도 어느 교회 다니냐? 나도 어느 교회 다닌다. 알고 보니 우린 다 크리스찬이구나 하면서 우리 이렇게 노래만 할 게 아니라 성경 공부해보는 거 어떠냐. 근데 마침 이 옆에 자기에게 먼저 다가왔던 자매가 나 성경 공부 너무 좋아한다고, 되게 하고 싶었는데 어디 좋은 데 아는 데 없냐 했더니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있다. 그렇게 해서 그 청년은 신천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그 청년이 동전 노래방 모임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청년이 다니는 교회 가운데 있는 신천지가 그 청년의 취미랑 내용이랑 이런 것들을 넘겼고 그 내용에 맞춰서 프로젝트 팀이 꾸려진 거예요. 노래방 꼬시기 팀. 그래서 그 청년이 좋아할 만한 자매, 그런 모델이 되는 자매를 픽업을 해서 그 자매와 함께 그 동전 노래방 팀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 시간대쯤에 어디로 가니까 이때 접근을 해서 노래방으로 꼬셔서 성경 공부로 데리고 간다. 이것까지 다 짜놨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은 그렇게 신천지에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혹시 혼자서 지금 동전 노래방 가는 분들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노래 잘한다 같이 하자라고 하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B라는 자매는 CCC 출신이에요. CCC에서 이제 계속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그 CCC 안에서 어떤 선배와 사이가 틀어졌대요. 관계가 되게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CCC 모임 가는 게 이제 좀 약간 그래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또 같은 CCC 안에 있었던 선배 중에 다른 선배가 와서 살뜰하게 챙겨주는 거예요. 어머, 그 선배 왜 그런다니, 내가 그런 전부터 알았는데 그 선배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재수없어 하면서 막 하면서 따로 뒤에서 열심히 챙겨주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힘들 때 도와주고 챙겨주고 옆에서 너무나 살갑게 해주면서 그 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그래도 우리 이런 성경 공부 같은 모임은 그래도 계속 해야 되는 거 어때? 그러니까 CCC 가지 말고 내가 아는 좋은 목사님 있는데 거기 가서 성경 공부해보자. 알고 보니까 그 CCC에 있었던 그 선배가 신천지였던 거예요. 그 소홀해진 틈을 타서 얘가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바로 나와서 옳다구나 싶어서 그 친구를 데리고 성경 공부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CCC 안에도, 교회 안에도 신천지가 그렇게 알게 모르게 잠입을 해 있었다라는 거죠. 또 이 C라는 청년은 좀 약간 운이 없는 친구 같아요. 중고나라로 매매하려고 했대요. 근데 현장에 물건을 매매하러 온 친구가 너무나 싼 물건을 되게 싸게 좋게 자기한테 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호감이 생겼는데 또 필요한 다른 물건 없냐 했더니 또 소개해주고, 그런 여러 가지 물건들을 되게 싸게 해주면서 정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그 인품이 좋고 나음이 좋은 이 사람 이제 친해지게 됐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자기는 그런 소설을 준비하는 작가인데 인물 캐릭터 분석에 당신이 꼭 필요하다 하면서 간단한 문답하고 인터뷰하면서 이제 더 친해지게 되고, 너 이렇게 또 성격을 이렇게 들어보다 보니까 뭔가 좀 심리 상담이 필요한 것 같다 하면서 심리 상담사를 또 소개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갖고 심리 상담사 소개를 받다 보니 이 사람은 크리스찬 심리 상담가인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상담을 하면 더 잘 된다 해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심리 상담을 하다가 신천지에 들어갔습니다. 되게 케이스 정말 여러 가지 아닌가요? 참 이런 거는 좀 어떤 부분에서는 좀 배워보고 싶어요. 어쩜 이렇게 다양하게 접근을 하는가, 창의적인가, 그렇습니다. 가장 소름 끼쳤던 게 이제 D라는 친구의 경우입니다. 이 청년은 아는 지인하고 이제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고 같이 친구하고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연히 옆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이 자기를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혹시 무슨 고민 있지 않냐고, 집에 어떤 일이 생기지 않았냐고. 아까 처음 봤는데 누구세요? 어떻게 아세요? 아까 혹시 뭐 이런 거 있지 않냐고. 어떻게 아세요? 하니까 이 사람이 내가 어제 이제 기도를 하다가,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가끔 그런 환상을 보는데 기도하는데 어떤 청년을 만날 거라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다. 그 청년은 이런 고민을 갖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했다. 나보고 기도해 주라고 했다. 그 청년을 위해서 나한테 기도해 주라고 했다. 하나님이 오늘 만나게 하신 거다.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더 놀라면서 어머 진짜네, 진짜 기도하시는 분이네 막 이러는 거죠. 하고 마침 이 옆에 있는 친구가 더 선교사님 그 사람 이제 목사나 선교사라고 소개하면 저 마침 그럼 궁금한 것들 많은데 물어봐도 될까요? 하면서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하면 옆에 있는 이 친구가 약간 경계를 하지만 이 자기 아는 지인이 더 신기하면서 성경 공부하겠다고 하니까 이 선교사나 이 목사를 지칭한 이 사람이 그럼 좋다, 둘이 같이 성경 공부하자 해서 데려가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서 끌고 가는 타입. 알고 보니까 이 지인이 그 아이에 대한 그 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이미 넘긴 거였고, 그걸 토대로 마치 환상이나 계시를 본 듯한 작전을 짜가지고 와가지고 신천지로 빼가는 타입. 이게 환상 계시를 통한 그런 꼬드기는 타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우리들이 생각지 못한, 상상치 못하는 그런 마치 몰래카메라 같은 방식으로 되게 치밀하게 집단적으로 그 사람이 좋아하고 약점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을 꼬드깁니다. 오늘날 신천지가 약 한 20만 명 가까이, 한 17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20만 명 가까이 그렇게 늘어나게 된 데는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가장 집단적으로 가장 치밀하게 노려서 접근해 오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우리는 어느새 그런 정보가 노출되게 되고 넘어가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에 있어서 그럼 가장 좋은 예방법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은 딱 이겁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교회가 아닌 곳에서 성경 공부하지 않는다라는 철저 원칙. 근데 이것마저도 관계를 통해서 어떤 직종적인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못하게, 이것들을 할 수 있게끔 막 막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제자 가운데에서 한 명이 원래는 그런 연기를 되게 하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는 친구인데 우연히 이제 그 아이를 길거리 캐스팅하는 식으로 이제 딱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네 연애 기획사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기획 일들을, 이런 연기나 이런 소속 활동들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저희 교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는데 또 소속사에서 이거 성경 공부한다고 연예인 막 성경 공부 가르친다고 하면 안 좋은 소문 날 수 있다. 그럼 너 이거 소속사 이거 막 명예 훼손되게 되는데 너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조용히 성경 공부하고 다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거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자기가 꿈이 이제 배우다 보니까 그냥 조용히 이걸 다니려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치밀하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좀 작전을 짜놓는데, 그래도 원칙은 그렇다면은 외부에서 어쩔 수 없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검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담당 교역자나 아니면 목회자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이단 전문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배운 성경 공부가 건강한 건지 아닌 건지를 검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다못해 억지로 하게 됐다면 반드시 그 절차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서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이게 혹시나 무너지면 반드시 그 교육받는 것을 검증받는다. 이 원칙, 이것만 있으시면은 예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또 그 교육자하고 친하지를 않아서 어떻게 이제 검증을 받기가 좀 쉽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미리 좀 이렇게 가르치면 신천지다 이 내용들을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었듯이 어떠한 그런 요한계시록을 풀어야 된다 하면 신천지, 성경에 짝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면 신천지, 이런 거 알아두시고 이제 오늘은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제 시대별로 이렇게 가르치면 신천지다. 이제 세 번째, 자 따라하겠습니다. 시대별로 구원자가 있다. 자, 다시 한번 시대별로 구원자가 있다. 이 말 하면 신천지입니다. 시대별로 구원자가 있다. 이 말 하면은 100% 신천지인데, 이 시대별 구원자로는 신천지뿐만 아니라 박태선의 전도관, 지금 이제 넷플릭스에서 난리난 JMS의 정명석, 그리고 여기 옆 동네에도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안상홍 증인회, 지금 이제 장길자 증인회, 그리고 이제 증거장막 선전의 이제 김풍일, 이런 사람들, 하여튼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이단은 반드시 가르치는 게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대별 구원자론입니다. 그렇다면 이단들은 왜 이 시대별 구원자를 그렇게 좋아할까? 시대별로 구원자가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자기네 그런 자기네 교주를 신격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의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 자기네 교주다, 이 얘기하려고 그들이 시대별 구원자론을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나오나요? 예. 자, 요런 도표를 보신다면은 신천지구나, 이단이구나, JMS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6명의 이름을 이제 놓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아담,
두 번째로는 노아,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 그리고 네 번째로는 모세,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수님,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이름은 안 적고 이긴 자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도표 그려놓고 시대별로 이제 구원자가 있다라고 가르친다면 100%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접근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형제님, 자매님, 우리 성경 공부해 볼까요? 자, 시대를 좀 구분을 해서 시대마다 그런 구원자가 있습니다. 성교재님이 아시죠? 하면 그런가요? 할까? 자, 아담 시대 때는 누가 하나님을 알았나요? 아담이죠. 예. 노아 시대 때는 누가 하나님을 알았죠? 노아죠. 아브라함 시대는요? 아브라함이죠. 그럼 모세 시대에는요? 모세죠. 봐봐요. 시대별로 하나님이 지정해서 사용하는 구원자가 따로 있어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예수님. 그렇다면은 형제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시대에는 누가 구원자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시대에는 누가 구원자예요? 누구죠? 이만희요? 신천지. 자, 지금 시대에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이 전 시대에는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말고 구원자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들어쓴 영웅들은 나와요. 그 영웅들을 믿는다고 구원받나요? 아니요. 구원은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모든 인류의 시대 가운데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제 이단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 이런 것들이 이제 따로 가르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해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일들을 하는 자가 예수님이다라는 식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자기네 교주를 예수님화시키려는 신격화시키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한 시대를 담당한 어떤 구원자 정도로 놓고 지금 시대의 어떤 구원자를 마치 있는 것처럼 가정을 해가지고 지금 시대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면서 구원자로 엮어놓는 방식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막 되게 생뚱맞아서 저런 거에 속아할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숱한 작업을 거쳐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묘하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체할 수 있는 자는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해서 예수님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구도 대체할 수 없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심지어 누굴 대신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심지어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여러분들이 그냥 죽을 뿐이지 누구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그런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누구 한 명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께 있는 겁니다. 어떤 예수님의 어떠한 일들을 비슷하게 흉내낸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떠한 예수님의 하신 일을 뭔가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이 바른 교리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는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언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한 예언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 더 볼까요?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을 대체할 수 없고 그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비 교주들이 성경을 잘 풀었기 때문에 바로 성경을 풀 수 있는 자는 그런 세례 요한, 예수님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시대별로 구원자 없습니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체할 수 있는 이름 없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해서 신천지에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또 실패했다라고 해요. 예수님도 죽지 않았느냐. 그래서 신천지는 그런 영생불사 교리를 자랑하는데 이만희 죽습니다. 그건 제 재산을 걸고 제 이름을 걸 수 있어요. 혹시나 이 가운데 신천지 계시면은 이만희 죽으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거 꼭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전 재산을 걸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천지식 비유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별로 구원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반드시 이단이라는 거 잘 알아두셔서 시대별로 구원자 이런 거 얘기하면은 바로 그 성경 공부 때려치우시기를 바라고요. 또 신천지에서 좋아하는 비유풀이 있어요. 신천지는 계속해서 비유를 풀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짝을 맞추고 비유를 풀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려는 계획인데요. 자꾸 성경에서 어떤 비유를 푸는 공부를 한다? 분명히 이단입니다. 그냥 건강한 공부는 비유만 풀지 않습니다. 어떤 성경의 맥락과 뜻을 따라가면서 차근차근 공부를 하지 막 그렇게 여기저기 가면서 뭔가 비유 풀고 막 이렇게 짱 맞추고 이런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런 공부를 하는 데는 이단밖에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천지가 어떤 식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지 간단하게 좀 그 신천지식 성경 공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천지는 이렇게 공부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을 먼저 같이 읽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이것을 읽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형제님, 자매님, 자, 여기서 비유들이 나왔는데요. 우리 비유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여기서 나오는 씨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씨는 말씀. 혹시 맞습니까? 그러면 예 하죠. 예, 그럼 여기 밭이 나왔는데 이 밭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밭은 마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아마 예, 그럽니다. 자, 씨는 말씀 그리고 밭은 마음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거는 의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씨는 여기서 이 비유에서는 씨는 말씀을 얘기한 게 맞고요. 그리고 마음은 이제 밭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동의를 구하죠. 자, 형제님이 말씀하셨어요. 씨는 말씀이고 밭은 마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한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27절을 이제 읽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읽는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여기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이른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뭘 것 같아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 아마 교회를 의미하는 거 아닐까요? 맞겠죠? 자, 그리고 여기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아까 씨를 뭐라고 했죠? 씨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의 말씀과 짐승의 말씀. 자, 사람, 인자, 사람의 아들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짐승의 말씀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교회에 뿌려지고 있대요. 그거 아셨어요? 봐봐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에 짐승의 말씀, 사단의 말씀이 있고요. 사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죠? 사람의 말을 하는 교회인가요? 아니면 짐승의 말을 하는 교회인가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날 교회에 이상한 말씀이 뿌려지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 비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로 하는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 아닐 거다. 그러니까 사단의 말씀이 뿌려지고 있다. 너는 지금 사단의 말씀을 뿌리는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거다. 거기 목사는 요한계시록을 아냐? 모르지 않느냐? 비유를 풀 줄 아냐? 모르지 않느냐? 거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한테 배우니까 넌 지금 사단의 말씀을 배우고 있었던 거다.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과연 맞을까요? 이게 신천지식 성경 공부예요.
일반인들은 이제 헷갈리기 쉽고 성경 이제 구절들을 따와서 말을 하니까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다 엉터리입니다. 그 예를 좀 이제 들으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은 씨가 말씀으로 비유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은 한 번 비유를 그렇게 해석했다고 해서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씨가 말씀으로 비유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비유라는 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쓰는 상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 38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아멘. 자, 바로 지금 13장 38절에 예수님께서 해석해 놓은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여기에서 이 바로 전에는 또다시 이제 비유가 하나 더 나왔었기 때문에 그 비유에서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이게 풀어져서 의미를 하고 있었나를 설명하신 부분인데 여기서는 또 밭이 마음이 아니라 세상으로 해석됐습니다. 그리고 씨가 말씀이 아니라 천국의 아들들로 해석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13장 가운데에서도 이 비유에 대한 의미가 상징이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어떻게 하죠? 씨는 말씀이라는 공식을 세워놓고 다른 성경으로 갑니다. 다른 구절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억지로 연결을 시킵니다. 아까 봤던 예레미야 31장 27절 말씀도 보면은 마치 약간 그럴싸해 보여요. 이스라엘 집,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뿌려지고 있다. 이것을 이제 상징을 하는데 이 단락 그리고 이 장에 대한 내용만 봐도 이게 전혀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라는 내용을 알게 됩니다. 우리 참고로 예레미야 31장 24절에서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31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백성들은 이곳에 와서 살게 되리라. 농군이나 목자 할 것 없이 모든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살게 되리라. 지친 사람에게 마음껏 마실 물을 주고 허기진 사람에게 배불리 먹을 양식을 주리라. 그리하여 잠을 깨어 눈을 떠보니 참 잘도 잤구나 하게 되리라. 앞으로 이런 날이 오리라.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을 사람이나 짐승 할 것 없이 씨를 뿌려 농사 짓듯이 불어나게 하리라. 이전에는 자나깨나 이 백성을 뽑고 부수고 허물고 멸하고 해치기만 하였으나 그만큼 이제는 눈을 똑바로 뜨고 세우며 심어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아멘. 예레미야 31장 24절에서 27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은 겁니다. 아까 읽었었던 내용과 많이 차이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는 마치 진짜로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에 이상한 씨가 뿌려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뭔가 해석해서 들어볼 수 있었는데 지금 27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을 사람이나 짐승할 것 없이 씨를 뿌려 농사 짓듯이 불어나게 하리라. 이 예레미야 31장 이 내용이 뭐냐면은 예레미야가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나라를 잃게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후를 예언해 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그 회복시키시는 날에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의 그런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다시 부흥해서 풍성해져서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농사 질 때 곡식이 자라듯이 그렇게 풍성하게 자라게 될 것이다.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뭔가 해석의 차이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날 어떤 교회에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다 이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말씀 구절이 그 말씀 구절의 원래의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락을 모르고 장을 모르고 내용을 모르면 구절구절들만 따와서 이상한 해석에 동조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절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찢어서 보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건강한 성경 공부는 단락과 내용, 장 전체를 봅니다. 성경의 맥락을 알면서 공부를 해야 제대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신천지가 하는 방식, 이단들이 하는 성경 공부의 방식은 예를 들면 이거와 같아요. 예전에 제가 2000년대 초반 때에 한창 축구가 난리였을 때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박지성하고 이천수, 이런 사람들이 인기 있었죠. 그 가운데 박지성이 되게 이제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까지 가서 한창 이제 인기를 끌고 있을 때 스포츠 신문을 봤었던 게 되게 기억이 나요. 뭐냐면은 제가 박지성 이제 좀 좋아했어요. 뭐 이제 그런 위닝 11이라는 게임 하면서 막 박지성 고르고 막 하면서 박지성 되게 좋아할 때였는데, 그때 스포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던 게 이거였어요. 이천수 얼굴 크게 나오고 이천수가 얘기하는 게 이천수하고 이렇게 쌍따옴표 이렇게 있어가지고 박지성 내 상대가 아니야라고 다 있었어요. 와, 근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지성이 형을 이천수 따위가 해외도 못 간 녀석이 막 하면서 막 분노해가지고 스포츠 신문을 사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헛소리를 했나 신문을 사들고 딱 봤죠. 그랬더니 내용이 뭐였냐면 인터뷰 내용이었어요. 갖고 이천수한테 이 스포츠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뭐 요즘 어떻게 지내냐, 뭐 취미가 뭐냐 했더니 이천수가 이렇게 하죠. 저 취미 뭐 위닝 11이에요. 뭐 스포츠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뭐 혼자 하냐 같이 하냐, 뭐 다른 사람들과도 같이 해봤냐 했더니 지성이 형이랑도 상당히 많이 같이 해봤다고. 그러면 혹시 누가 더 잘하냐 했더니 지성이 형은 제 상대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스포츠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온 건 박지성 내 상대가 아니야. 요게 나온 거예요. 원래의 내용과 짜깁기에서 그 구절만 따와서 한 내용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신문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기죠. 그런데 이단들의 성경 공부가 딱 이런 방식인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너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그렇게 도용될 수 있습니다. 부분만 편집해서 가져오면은 원래의 뜻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짝을 맞추고 비유를 풀고 구절들을 따와서 연결한 성경 공부,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온전히 전체를 맥락에 따라서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가운데에서 이단들의 숫자를 추정하기로 총 이제 뭐 하나님의 교회, JMS, 신천지 이런 걸 다 해서 모든 이단을 다 합치면 도합 한 160만에서 200만 가까이로 추정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예. 그 가운데 특히나 신천지는 그 인구의 숫자를 17만에서 20만을 추정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그 상당수 80% 이상이 신천지는 다 청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에서는 타겟팅 자체를 나이 많은 사람 안 받습니다. 청년만을 집중해서 꼬드기고,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이제 그 나이 많은 어른들을 꼬드길 땐 돈 많은 사람들을 일부러 꼬드겨요. 그게 신천지의 어떠한 지침 가운데 있어요. 그 신천지에 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나 건강한 보통의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저는 잠이 안 와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며 이 상황들을 보실 거라는 생각 가운데 그 귀한 청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 청년들을 우리가 다 빼앗겼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 일들이 더 안 생기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예방 교육을 준비했어요. 어떻게 해야 이런 것들을 좀이라도 예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가운데서 이 성경 공부 자료를 만들고 이런 설교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기니까 잘 안 듣고, 또한 이제 공과 모임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공과 공부를 하게끔 이런 교재로는 안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라이트하게 작게 준비해서 셀별로 한 번씩 돌려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라고 교재로 만들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같이 주변과 공유하시면 좋겠고요. 같이 이야기하시면 좋겠고, 이단들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하면서 공부하고 이것들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예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활동하기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같이 이걸 공부하고 이야기하면서 혹시나 주변에서 교회가 아닌 곳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려고 한다,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예방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신천지.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자, 성경은 짝으로 되어 있다. 짝 맞추자라고 하면 신천지. 자, 따라하겠습니다. 짝 맞추자고 하면 신천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뺨을 짝 때리십시오. 짝!
우리 짝 맞추자 짝 이렇게 바로 끝내셔야 됩니다. 이거를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성경은 봉인되어 있어서 계시록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면 신천지, 그리고 시대별로 구원자가 있다라고 하면 신천지, 성경은 비유로 풀어야 된다, 신천지, 그리고 배도 멸망 구원 배멸구 신천지. 이렇게 우리가 좀 들어보지 않은 낯선 언어들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일 좋은 건, 목사님 이렇게 배웠는데 거기 어딘가요? 이렇게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데 어딘가, 뭐 하는 놈들인가요? 그리고 제가 외부에서 성경 공부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성경 공부하자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지키는 이 예방을 반드시 잘 유념하시고 좋은 말씀, 바른 성경 공부하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